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중반을 지나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였고,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특히 여성들은 많은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내에게 불공평한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선 분량을 보아도 아내들에게는 1절부터 6절까지 요구 조건이 많은데 남편들에게는 7절 한 절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울어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아내들은 믿는 아내들인데, 믿지 않는 이방인 남편들, 즉 불신 남편과 사는 아내에 대한 권면이 6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7절의 경우만 남편과 아내가 다 믿는 부부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의 배경을 알면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배경을 알고 읽는 것이 해석의 하나의 포인트라면, 또 하나의 포인트는 단순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배경에서 아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의 신앙적인 처신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복이라고, 본문에서는 순종보다는 순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은데, 무조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무지막지하고 또 폭력적인 남편에게까지 순복하고 꾹꾹 참고 당하며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악에 그저 굴복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다양한 개별적인 경우들에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사에 나오는 순교나 대대적인 박해의 상황만 있어서 생명의 위협과 희생만 요구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리끼고 부딪히고 오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고 뜻하지 않은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생활형 고난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본과 자치를 따라서 살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곧 이어서 오늘 본문 가정생활의 일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가장 가까운 이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생활형 핍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믿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긴장관계에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해서 화장과 단장을 하는 것을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여행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심령의 화장과 마음의 단장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처럼
말없는 행실의 언어로 단장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오늘 본문이 아내에게 불공평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의 근거가 단순히 가부장적인 문화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에 굴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불공평을 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압달락 2장 끄트머리에서 2장 21절에서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와 세상 자체는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세상적 가치에 순응하여서 또 습관화되고 또 그렇게 사회화되어서 남편에게 잘하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며 불공평의 그 절정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따라서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적 결단에서 나오는 순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남편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길은 어떤 합리적인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있지 않고 말없이 행실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왔으면 해서 신발을 가지고 와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풍습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실로 담당을 하셨습니다. 2장 22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어떻게 묘사하였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몸소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시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어떠한 행실로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행실로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행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보고 그의 마음이 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참 좋다고 말로 하지 말고 말없이 행동으로 그를 설복시키는 방식, 그것을 우선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의 경우에 남편에게 순복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믿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라고 하였고, 여기 믿는 아내들에게는 특별히 말을 참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믿음에서 나오는 정결한 행실로 단장하여 남편을 대하는 것이 그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처에서 상대하면서 말로 복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신앙적 용어들로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더 문제가 되고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믿는 아내가 말없이, 말로 하지 않고 행실로 그를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상이 알아듣는 언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행동과 삶으로 나타난 사랑이라는 언어, 선행의 언어가 세상에 잘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귀로 듣는 그런 복음만이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표현되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언어가 직방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자신에게 믿는 아내가 잘 순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든다고 할 때 글로 기록되고 말로 선포되는 진리만을 붙드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불편도 끌어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전파하는 말없는 행실로 단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단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행하는 행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이란 어떠한 행실인가 3절부터 또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단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화장품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에는 프랑스 같은 유럽의 화장품이 명품으로 통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성분도 좋다고 합니다. K-뷰티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힘이 대단해졌습니다. 요즘은 화장이나 몸단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외모를 더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아예 그냥 여기저기 고치는 그런 성형수술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역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외모 단장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명품 화장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똑같은 나의 모습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성화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 당장 겉보기로는 언뜻 보이지 않아도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기에
이생의 고난으로 찌들고 낡아진 겉사람만 보지 말고 속사람의 본질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의미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말,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노래 가사처럼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심령의 숨겨진 인격과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 것, 그 유효기간이 없는 화장품으로 단장을 하는데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단장입니다.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요, 흔들림 없이 말려들지 않고 조용하고 또 화평을 이루는 심령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령이 해주시는 우리 성품의 화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함과 안정함, 그 화평함은 가장 갖기 어려운 태도이면서도 또 우리가 갖고 있다가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가도 가장 잃어버리기도 쉬운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죄인들을 참고 품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완고한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복으로 대하려고 하면 온유함과 화평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과 또 허무한 것으로 치장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결국 오늘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예를 드는 대로 그 사랑하기 힘들었던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순복한 믿음의 아내 사라의 그 자손이라, 사라의 딸들이라, 사라의 반열에 우리 믿는 아내들이 속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5절에 그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온유함과 화평함의 심령으로 순복하는 사랑의 단장을 하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우리가 지나게 될지라도 선한 목표들을 이루어가면서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물려받는 동등한 자로 존중할 줄 아는 단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은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남편의 단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남편들도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말없이 온유한 행실로 그 선교적인 고난과 그 고난의 그런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함을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들과 같이 믿는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 같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아내도 다 믿는 부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문제가 수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내에게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믿으면 아내도 당연히 남편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일단은 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더 낮은 사회에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남편의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내는 오히려 자기 의지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지만 그건 자기 의지로 선택한 그런 남편, 그보다도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아주 핵심적인 촌철살인의 그런 권면을 짧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이해하여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아내의 처지를 잘 이해해서 그를 위한 배려와 존중을 하라고 하는 것이 7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림을 하면서 그를 배려하기 위해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근거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아내는 어떤 존재라고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강하고 책임 있는 존재가 여성임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에게 남편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육체적이고 또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존재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라는 말, 귀히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함께라고 하는 원리처럼 썩지 않는 기업이 약속된 같은 성도된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자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 귀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약속을 받지 않고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구원의 소망조차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는 기도생활, 영적 삶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친구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말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결한 심령의 단장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잘 하셔서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배려와 존중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유와 화평과 배려와 존중으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세상에서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을